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26번째 날입니다. 촉촉히 내리는 봄비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지요. 세례식을 거행하기 전에 세례문답을 하게 됩니다. 그 세례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 질문은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모두 어떻게 대답하셨었는지 기억하시고 계시지요?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이 답에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출발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영화롭게라고 쓰인 원어와 영광을 말하는 원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의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자리를 뜨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영광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이미 일어난 일로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공간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일, 즉 구원의 역사라는 그 버튼이 눌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 일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그 버튼은 눌렸고 잠시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셨을 때부터 이날까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권위와 능력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단 한 번도 주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던 그 방안을 떠나간 후에 그 시작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실까? 내 삶에 지금 깊이 관여하실까? 그런 고민이 드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서로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광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던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남을 굴복시켜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짝사랑하듯이 이토록 철저하게 우리만을 향해서 우리에게만을 향해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저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사랑하셨을까? 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절대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며 경각심을 갖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아니었으면 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 자신은 자신이 예수님을 판자가 될 거라고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가룟 유다도 자신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될 거라고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히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가룟 유다와 그리 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의 길이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요. 결국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확정되는 영광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가룟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발을 씻겨 주실 때도, 성만찬 때에 떡 조각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실 때에도 예수님은 유다도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지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며 살아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사랑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그 사랑에 함께 물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내 안에 있는 유다의 마음을 버리고 베드로의 교만을 꺾으며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을 말하지만 자신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먼저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청년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배우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도 모든 계획하심대로 누구보다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마음 깊이 새기며 가정과 학교, 학원과 교회, 만나는 친구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